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안에 가진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신학생들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확실한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은데도 한 분이고 한 분인 것 같은데도 세 가지로 나눠지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은 그 교장 신학 박사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 맞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다 확실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밝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지만은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 튀게 되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저분이 모세고 엘리야라는 걸 즉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사해라. 이 사람이 구약의 첫 번 선지자 모세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다가 불병거 타고 산채로 올라간 엘리야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즉시 알아봤느냐고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후에 또 오래전의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좋기도 하고 황홀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만들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셋을 어떻게 지을란지 그렇게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천국의 잠깐 광경을 맛보여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공교에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광경을 그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 더 희게 되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광경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두 가지 성도를 대표로 보여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 두 종류 사람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두 가지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인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두 가지의 성도들, 두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갔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하늘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휴거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성경에. 그것은 모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산채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모습을 대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줬고,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인지 알아봤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같이 변화됨으로써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동시에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동시에 저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고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저 사람이 신약시대의 위대한 바울 사도고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고 그때 다 알아봅니다. 재미있겠죠? 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을 그때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참 우리 지식으로는 그 분별할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33년의 생애를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님, 성부, 성자가 제일 높고 성신 하나님은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서 성신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님자를 잘 안 붙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성부, 성자, 성신 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각각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성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왜?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뭐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한 것이 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을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을 건져낼지라.
이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나 하나님은 내가 내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그게 흩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목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양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모든 짐승은 다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집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내놨다가 저녁에 못 찾아옵니다. 양은 아주 어리석고 순진하고 약하고 그래서 목자가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이리의 밥이 됩니다. 제가 몽골에 가니까요, 뭐 양도 많고 염소, 소도 많고 말도 많고 짐대 그 중에 양이 있는데 이리가요 낮에는 저 산 높은 데 숨어서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그 늑대지요 살감살감 내려와 가지고 양을 한 마리만 물고 가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모조리 다 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양이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자꾸 갑니다. 하나가 가면은 그 뒤로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가 낭떠러져 떨어져 죽으면 전부 다 떨어져 죽답니다. 그러니까 참 고지식하고 어리석고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고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를 했는데 목자를 떠나서 그릇 행이 잘못 가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목자 떠난 양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양을 잃어진 양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목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 양이 누구냐?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첫 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우리간에 넣을 때에 참 세어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이루어졌을까 봐. 그런데 아무리 세봐도 하나가 모자라네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그 이스라엘에는 골짜기가 많아요. 아주 양들을 키우는 그 산이 아주 험한 산도 있고요. 500m 고지를 오르내리면서도 있는데, 이 목자를 떠난 양은 아주 위험합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 이리에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없어졌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랬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계속 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없으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찾는다는 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공중구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죄입니다. 끌려가면은 잠언 24장 11절에 있는 대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루어진 양을, 죄 가운데 이루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냥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은 게 아니라 양을, 이루어진 양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이루어진 죄인을 찾으려면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져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했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진 죄인을 찾기 위해서 첫 번 하신 일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이루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이루어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을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첫 번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뤄진 양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었으니 때가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돈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려면 그 값을, 팔려간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돈전자입니다. 속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냥 양을, 이루어진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아니고 대신 죽어주신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랬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것도 최고형을 받아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뤄진 그대로면 영원히 이뤄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이뤄진 양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뤄진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돌아온 양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으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제사장,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보시고 마음에 아주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면 지옥입니다. 그 이루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냐? 그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을 말한 게 아니라 영혼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한 마리 잃어진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마리가 누구예요? 예? 뒷집 그 나쁜 사람, 옆집 사기꾼, 뭐 그거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진 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 말씀을 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두목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신실하고 참되다. 이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 죄인인데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그가 주고 주셨어요. 예.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잃어진 양 한 마리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예. 요즘에 뭐 글피하면은요 한국 사람도 성질 급히가 글피하면 죽이불라. 죽이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또 사람도요 뭐 언제 죽을 또 죽을 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뭐 해볼까? 누가 죽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도 죽으면 안 돼요. 예, 육신만 죽고 끝납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 혼자 계실지라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왜?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마리. 예,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도록 그래서 찾았다. 어떻게 찾아야 죽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험한 산 골짜기에 막 어떻게 헤매다가 어디 양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막 어디 덤불에 걸려 있다든지 그렇게 곧 죽게 됐는데 그 양을 찾아서 뭐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집에 옵니다. 근질해가지고 자식 왜 도망가가지고 그래 딱 때리고 뭐야? 따라와. 그럼 앞에 가면서 그래 안 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오라고 안 했습니다. 어깨에 탁 메고. 예.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양이 뭐 냄새나고 뭐 더럽고 그 생각 아니에요. 목에 탁 걸머졌어요. 길무치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서 자기 어깨에 올려놓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사 그랬어요. 안았다고. 그 성경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장 잠깐 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에서 너희를 안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딱 안고 이르진 죄인을 찾아서 안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법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막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웃을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막 잔치를 베푼 거예요.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자기의 이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99이 어떤 사람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회개한 사람이야. 이뤄진 양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99명도 기쁘지만은 이제 새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구원받으면은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뭐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 하나가 이뤄졌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뻐해요. 지금 있는 자녀들은 안전하게 있으니까 기쁘지요. 그런데 이랬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더 기뻐합니다. 온 동네가 기뻐하고 온 가족들도 기뻐하고. 우리 찬송가 있죠.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른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요 소리 크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안 돼요. 천사는 타락하면은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천사는 종으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하지만은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장군이 칼을 탁 빼고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무서웠어. 당신 누구예요?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군대 장관이요. 미카엘 천사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때는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줍니다.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죠.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다 포위해서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렸다 그랬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위협하는 편지를,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놈이 하나님 막 욕하는데 이런 놈을 가만히 두실랍니까? 좀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이놈들을 싹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한 사람도 안 나지고 다 죽었어요. 예. 이사야 37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그게 화살 한 방 안 쏘았어요. 그런 천사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예. 예.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세요. 하마스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전에 6.1 전쟁 때도 그랬죠. 막 순식간에 막 미사일이고 뭐고 수천 발을 쏘아야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에 4만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신문에요. 그저께 신문에요. 그때 가자 지구에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만 6천여 명. 예, 조금 더 있으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울 때는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 싸워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성경이 거짓말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도우시는 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그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항상 하나님과 사이에 왕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죠. 내일 아침에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며칠 전에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쇠고랑이를 차고 내일은 주님 만난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 생각하면서 좋아서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일어나. 너무 깊이 잠든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천사가. 차면 안 되는데 탁 깼어요. 이렇게 쇠고랑이에 탁 벗어졌어요. 옥문이 저절로 털컥 열렸어요. 지키는 간수들이 다 깊이 잠들었어요.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셋째 문이 열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베드로는 꿈꾸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 가서 밖에서 두드렸어요. 로데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 좋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석방될 거는 못 믿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베드로 음성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의 천사가 왔는 겁니다. 베드로 천사가 왔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옆에 맞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뭐 괜히 욕하고 그러면요, 제 천사가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일려줍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은요, 잘하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죠. 예? 예, 천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들 저 아무개 있잖아요. 참 멋있네요. 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저런 아들 둔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저런 자식 보면 하나님도 참 속상하시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보고가 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천사들도 같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사자들 앞에 기쁨입니다. 사자들은 천사들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천국 가서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으면은요, 너무 기뻐서 그 수고하고 고생이 생각 안 날 거야. 돌아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예.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 아직 계세요. 여기 이루어진 양 한 마리입니다. 예.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돼요. 고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예, 8절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과 이 동일한 그 단위랍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면은 그 약혼이죠. 그 결혼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10드라크마를 줄에다 끼어가지고 준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아주 귀중히 여기고 여자는 그 머리 장식에다가 탁 이렇게 맨답니다.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가 없어졌어. 이러면은요, 그게 뭐 재산적인 가치보다도 그 남편 될 사람이 그걸 정표로 하나 줬는데 하나 잃어버리면은 그 성의 부족으로 잘못하면 파혼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집을 썰며 등불을 켜고, 왜 등불을 켰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런 유리창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창문이 지금처럼 이제 화하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유리창이 없으니까 요만한 구멍만 뚫어가지고 그냥 공기만 통하도록, 환기만 되도록 하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컴컴해요. 그런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이 그 다음에 막 피로 썰면서 막 철저히 찾아요. 어디에 어떤 쓰레기 같은 것에 뭉쳐 있다든지 먼지 속에 묻혔다든지 막 등불을 켜고 막 열심히 찾는데 찾았어요. 찾고는 뭐라겠어요? 그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런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려면은 뭐 잔치예요, 잔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드라크마보다도 그 대접하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 찾을 때까지는요 다른 정신이 없어요. 뭐 다른 일 할 거 많지만 다 제껴놓고 뭐 일편단심 이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 자기 혼자 막 기뻐서 펄펄 뛰기만 한 게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리진 양 한 마리 살 때하고 똑같은 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천사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알지?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요, 전도한 사람이 기쁘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전도한 사람이 기쁘고 이웃 사람들이요, 그분이 구원받았어? 잘했네요. 정말 기쁘네요.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다른 어떤 기쁨을 그게 비교할 수 없어요. 스바냐서 3장인 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절구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한 정도로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으면요. 그런데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그 죄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든지 전도 집회하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루어진 죄인을 찾는 일입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죠. 예.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온 천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 그 자기 재산 다 해서 한 사람 영혼 살 수 있어요? 안 돼, 어림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치는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하나가 왜 그렇게 큰 영향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 비유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잊어진 하나의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듯이 그냥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렇게 크고 귀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 제가 구원받고 지금 62년이 지났지만은요, 구원받 때 그 까마득하죠. 뭐 62년 지났으니까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생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도 별로 생각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그때 일은 어제처럼 정말 생생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 꿈인가 생생인가, 꿈인 것 같으면 소용없잖아요. 꼬집어 봤다니까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얼마나 기쁜지 그날 막 캄캄한데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한 10리를 걸어가야 돼야지. 농촌 교회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막 정말 막 춤을 추고 말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누가 봤으면 미쳤어요. 캄캄한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니. 그 구원받을 때 그때 그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그렇게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 여자는 교회를 가르쳐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찾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죄인을 찾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가 오시면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첫째, 성령께서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함께 증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다 이루셨어도 그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겁니다.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영원한 속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르진 죄인을 찾으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게 어떤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라고 할 그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그게 여성 명사라 그래요. 그 교회, 여자입니다. 어느 여자는 교회를 가르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대로 두면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빨리빨리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것도 자기 가족들도요, 몇 번요, 야,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 나 지옥 가도 몰라.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또. 그런다고 해서 끝났어요? 아마 죽거나 지옥 가서는, 야, 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한테 전도를 제대로 했어야지. 했잖아.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해야지. 눈물 안 흘렸잖아. 원망할 거야 아마. 집안에서 이뤄진 드라크마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버려 둬요. 그냥 찾아야지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열심히 등불을 켜서 비로 썰고 해서 찾는 것처럼 찾으면은 성령께서 찾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온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이에요.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그 믿으면 된다고 안 하고 깨달아야 된단다. 깨달아야 되고 말고요. 깨달아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당치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를 이상하게 욕해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인 것지만은 그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의 정인 되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스바냐 3장 17절에 그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그러지 말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니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재산이 있죠. 있지.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네요. 미리 주세요. 안 돼. 그거는. 응? 너 어디 다 까먹으려고 그러지. 안 까먹어요. 주세요. 안 된다니까. 주이소. 심상치 않네 이거. 응? 나쁜 놈.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는요 형하고 동생하고 재산을 각각 탁 미리 줘버렸어요.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데 그거 미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자기 생각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여튼 계획을 세웠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나쁜 친구들, 막 나쁜 여자도 만나고 노름도 하고 막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도록 마시고 미치고 자빠지고 다 탕진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네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 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는 것은 허용치 않아요. 그건 물론 신령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배가 고프고 빼 말랐어요. 이제 영양식죽을 가지고 죽어가면서요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부자인데 품꾼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없습니다. 이제 감당치 못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머슴으로 하나 여기달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죠.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같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보셨어요?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인석이 필경 돈 딱 까먹고 거지가 됐는지 병이 들었는지 이 흉년통에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거지가 됐든지 병이 들었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시편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찾으러 오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대문 잠그지 말에. 언제든지 아들 오면은 주려고 따뜻한 밥도 묻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오늘도 안 오네. 근데 해가 뉘우뉘우 가는데 저 동구 밖에 삐쩍 마른 거지가 꾸정해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해요.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측은히 여기 불쌍히 해서 달려가서 이 노인이 막 달려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좀 이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든 말든 오로지 그 아들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더래요. 야, 이놈아, 이제 왔어? 아들은 뭐 너무 죄송하고 막 해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 품꾼의 하나로 보수자라는 말은 미처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죄도 말 안 했어요. 야 임마 돈 어디다 썼어? 응? 어떻게 된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것만 대해서 너무 고맙고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다 입혀라. 그 다 떨어진 돼지똥이 묻은 그 옷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신도 없어요. 맨발로. 그 당시에 종들은 진짜 신이 없었대요.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피신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쫓아낸 거예요. 쫓겨난 아담 하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간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
6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줬어요. 제일 좋은 옷은 더러운 그 옷을 벗기고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으로 입히고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니 해도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의의 겉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동시에 의롭다 그래요. 의의 옷을 딱 입히시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 가락지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죄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아세요? 죄 얘기 안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너는 아들이야. 내 아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요, 그 잡으려고 살찐 송아지를 딱 애껴 놓는데요. 그런데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지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한 마리 송아지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아세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종일토록 백성을 불렀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며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돌아오고 하십니다. 아직 안 돌아온 사람 한 분 계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다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속죄 제물로 주셨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은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탁 안아줬어요. 죄를 묻지 않아요. 아들은 죄를 자백했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미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얘기 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아버지 떠난 게 죽은 거예요.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죄를 행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도 죽었다가 산 자 아닙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하니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면 미국이 됐든지 아프리카가 됐든지 한국이 됐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죄인을 찾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9편 있는 8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게 광주에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된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남은 생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진 모든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